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밥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냐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진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1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7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라. 내 편이 아니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은 이적보다는 적게 사랑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로 사함이라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36절을 보실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말씀 속엔 많은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분위기가 이 한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지키는 관습입니다만 중동 사람들은 손님 대접이 최상의 선행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최상의 선행으로 하는 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뜨거운 기후예요. 한낮에는 보통 30, 40도 이상 되는 뜨거운 기온에다가 물이 별로 없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지쳐서 목이 말라서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뭔가 좀 청할 때 이 사람을 거절했다가는 이 사람은 지금 메마른 땅을 그냥 가다가 어디선가 굶어 죽거나 목말라서 죽거나 너무 뜨거워서 죽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나가는 과객,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절차나 과정이 매우 친절하고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여기 한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과객도 아니, 지나가는 과객도 아니, 어려운 사람도 아니, 사람들이 그냥 칭송하고 따르는 그런 예수님을 한번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함께 대접하며 예수님을 가까이서 탐색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아마 초대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객이든 손님이든 그것도 귀한 손님이면 그들은 제일 먼저 집에 들어올 때 뭐부터 하느냐면 하인이나 아니면 주인이 직접 나아가 손님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리고 그래서 먼지가 많은 그런 곳에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를 씻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더운 날씨에 발을 좀 식히기 위해서라도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물로 씻어주는 게 아주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대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을 씻어주고 나면 이제 집에 들어오서 서게 되면 주인은 이제 그 손님과 함께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사가 입맞춤의 인사지요. 그렇다고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로 번역하는 데 입을 맞추는 거지, 그들은 뺨을, 양쪽 뺨을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게 그들의 인사인 거예요. 이건 아주 모든 손님들에게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절차인 거예요. 인사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환영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자리에 앉으면 그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그 터번? 모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거대한 시올 같은 걸로 감는 건데, 그걸 이제 벗습니다. 그럼 벗으면 그 더위에 머리가 또한 뜨거워졌을까봐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가장 값싼 감람유를 머리에 이렇게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귀한 손님은 뭘 발라줄까요? 아주 귀한 손님, 아주 높은 손님이 오면 뭘 발라줘요? 값싼 감람유 대신 비싼 향유를 발라주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로마 오일 마사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 민트나 무슨 향이 있는 그런 거 좀 발라주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머리에 식히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손님에게 손 씻을 물을 갖다 줘요. 손 씻을 물을 갖다 줘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냥 식탁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상에 앉아서 과부자로 책상 다리를 앉아서 우리는 밥을 먹는데, 그들은 다 기대서 먹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품에 기대서 쭉 누워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주 버릇없는 모습이죠. 예의가 없는 모습인데, 그들은 그냥 쭉 늘어져서 그렇게 쭉 누워서 서로 기대서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 제자들도 함께 지금 따라왔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근데 이들 모두에게 이런 기본적인 손님 대접의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기본적인 대접을 생략했을까요? 아마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을 근본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거기는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는 시골이라 그 성경 어디에도 예언이 되지 않은 메시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 시골 한 동네,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아마 이 바리새인은 무시했을 거예요. 지나가기는 과기만도 못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그냥 외식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접대하는 것은 그냥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가볍게 예수님을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9절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초대를 받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최소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갔는데, 이건 아무 대접이 없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것도 없고, 아니면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는 것도 없고, 아니면 입 맞추고 인사를 하는 일도 없이, 그리고 그냥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주 냉랭하고, 아니면 푸대접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모욕적이고 서운한 마음을 안고 있게 하는 아주 냉랭함을 넘어서 어둡고 마음이 상한, 아주 쌀쌀하게 그지없는, 아주 냉랭하게 그지없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깨고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37절, 3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릿돌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말한, 무슨 죄를 지은 여인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할 때는 보통 그냥 무슨 행실이 조금 사납고 아니면 이웃들과 싸움을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잘한다거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평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여인들을 특별히 죄 많은 여인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이러한 여인들을 지금이나 그때나 이렇게 한번 사람들한테 죄가 많은 사람이라 찍히기 시작하면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제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게 돼 있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외롭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한번 찍힌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식이 많이 발달한 이 지금이나 지식이 별로 발달하진 아주 옛날이나 이 인간관계에서 한번 찍힌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순이 높은 사람도 이걸 극복하지 못해요. 언제나 제외시켜요. 이러한 사람들을 언제나 제외시키고 언제나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게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실은 교회도 그래요. 이게 참 인색해요. 찍힌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조차도 매우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매우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외로움은 외로움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여인이 겪은 더 큰 어려움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자기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얼마나 스스로 정죄했겠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자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죄 많은 사람이라고 자꾸만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죄했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이게 아마 더 이 여인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던 이 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소문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든지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도 죄인도 그 창녀도 아니면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도 모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러한 소식을, 이러한 얘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얘기를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큰 마음을 품고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요. 그리고 외롭고 어려운 자기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주님 앞에라도 한번 쏟아놓고 어쩌면 인정받고 어쩌면 용서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냉랭하고 쌀쌀한 분위기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마 비스듬히 기대서 다리를 쭉 뻗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팔치에 예수님 뒤에서 서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이 막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아마 그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을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런 마음의 막 아픔과 상처가 한꺼번에 막 터지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막 눈물을 쏟는데 그 눈물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 발에 이 여인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발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향유를 가서 어디에 부어줄 생각이었을까요? 당연히 머리에다 부어주는 거잖아요, 향유는요. 그런데 머리에 이 발에 눈물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너무 죄송했든지
너무 황송했던지 이 향유를 머리에 부으려고 가져갔던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이런 여인의 모든 행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밀치거나 이 여인을 외면하거나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고 이 여인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39절 말씀을 보셔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합니다. 그 자기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에게 어떤 사람에게 돈을 꿔줬는데 500데나리온을 꿔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을 꿔줬다. 500데나리온은 오늘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10만 원으로 친다면 500데나리온 한 500만 원 가치가 되는 거예요. 50데나리온 그 10분의 1, 50만 원을 꿔준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못 돼.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 시몬아,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맞다, 네 얘기가, 네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44절 말씀을 보셔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인 두 사람을 주님께서는 비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아무 대접도 아무 정말 절차도 없이 그냥 나를 초대하고 나를 그냥 식사 자리에 앉게 했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결린 마음으로 그리고 뜨거운 대접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47절 48절 말씀을 보셔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이 사랑함이 많은 행위 말에 예수님께 눈물을 흘려가며 그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이유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향유를 부은 이런 많은 한글, 많은 행위, 사랑의 행위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조건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는 조건은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나 똑같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와 자격이 있으세요. 뭘로요?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주님은 누구의 죄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은요, 이 여자가 자기의 죄를 많이 인정하고 깨닫고 통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가 많은 죄를 인정한 만큼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사랑의 행위를 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많이 알고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사람은 주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는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더 많은 사랑의 행위를,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더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의 행위는요, 그 시몬의 집의 서운한 썰렁함과 냉랭함과 메마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갑자기 그 안에 감동이 넘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 안에 정말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던 냉랭하고 썰렁한 분위기가 훈훈하고 따뜻하고 융성한 대접을 받음으로 융성한 대접을 받는 그런 주님의 마음과 함께한 제자들의 그 마음이 흡족해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부유함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 이 자만심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요,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오히려 사람을 무시하고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는 태도로 집안 전체를 얼어붙고 썰렁하게 만들었던 반면에 이 여인은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오늘 세상에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자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사회는 상처와 아픔과 죄악은 더 많아지고 인간관계는 왜 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깨지고 비난과 정죄와 싸움과 사람을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왜 더 많아질까요? 시몬과 같은 그런 성도가 이 땅에 넘쳐서 그런 건 아닐까요? 시몬처럼 자기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오늘 이 사회는 점점 더 이 사회의 분위기는 더 어두워지는 건 아닐까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다 또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서 이 땅에 크리스천이 바로 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 교회에 다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예배 드려갖고 온통 온 나라를 다 병균을 퍼뜨리는 이러한 짓을 하자는 게 예배를 회복하는 거냐고요. 메마르고 냉랭하고 썰렁한 분위기를 가진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바른 예배냔 말이에요. 그런다고 예배가 회복되느냐 말이야. 형식적이고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부유함도 없는 예배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고 많은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될까요? 이 여인과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하나님 그를 받으신대.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통회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이 죄가 뭔 거예요? 죄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거짓이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사기나 나쁜 짓을 안 하면 자기는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죄가 뭐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게 다 죄라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다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고요. 우리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떠나요. 우리는 자주 너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죄인들인 거예요. 이 많은 죄를 범하는 이 죄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통회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에 우리의 죄를 언제나 수시로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교회까지 가서 굳이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통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 제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제단을 주셨어요. 언제든 시시때때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죄사함을 얻는 시간들을 자주 가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서 자주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많은 사랑의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아, 너무 자주 용서를 받아, 너무 자주 주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해서 그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냥 냉랭하게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껏 정죄하고 마음껏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는 또 예배 마치고 가서는 또 못된 짓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많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므로 이런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일찍 1시간 전, 2시간 전 나와서 준비하는 사람 없지만 그렇게라도 준비하고 아니면 정말 어느 날도 잊지 않았던 깨끗한 곳으로 갈아입는다든가
아니면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다든가 하나님 앞에 찬송 한마디를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린다든가 이런 행위가 이게 많이 사함받은 사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선언한 주님은 이미 이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따라 50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어. 너의 행위 내가 기쁘게 받았다. 너의 대접 내가 기쁘게 받았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하나님 하나도 배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대접을 받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 뭐 발 씻을 물 안 주셔도 그거 하든 상관없어요. 그거 뭐 손 씻을 물 안 주셔도 아니 머리에 기름 안 발라줘도 하나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받고 싶으신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많이 얻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것을 얻은 그 감사, 그 감격,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죄를 탕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처럼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많은 사랑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나아가 뭐 하겠어요? 이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또 나아가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인내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 미국이에요. 위로의 전화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창설한 사람이 뷰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 간호사가 있었어요. 전직 여 간호사였죠. 이분이 몇십 년 동안 간호사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팔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악화되는데 순식간에 막 온 팔다리가 악화가 돼갖고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손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마디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막 급속도로 병이 막 진행이 되니까 온몸이 다 굳어가서 이게 막 이 손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불평으로 날마다 절망 속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막 눈물을 흘려가며 엎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무슨 눈을 열어주셨겠어요? 이 여인에게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손은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손으로 뭐 할까? 참 생각하다 보니까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아픔 속에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막 찾아서 요양원부터 막 전화를 돌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막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전화기를 돌리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그 손가락으로 전화를 돌려갖고 어렵고 슬픔 당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 계속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자기가 지금 아픔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을 위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위로의 전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에까지 생기는 그러한 일을 창설하게 됐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땅 구석구석 곳곳에서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가정을 따뜻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먹고 살 것이 풍부해져서 부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이나 성공으로 부유해지는 거 더더욱 아니에요. 오늘 이 삶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사람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의 일터 관계를 정말 관계 속에서 우리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사람을 외면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냉랭하게 인간관계를 메마르게 하는 이런 일들로 오늘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니 기갈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만드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실은 오늘 이 사회를 더 냉랭하고 오히려 더 메마르게 하는 장본인들이 어쩌면 기독교인 거예요. 가정을 가장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냉랭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요? 기독교인이라고요. 그것도 죄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사회를,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땅은, 이 나라는, 이 가정은 무엇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의 행위를 많이 함으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죄사함을 갖고 많은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억지 눈물로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각자 하세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주님을 의지하며 힘껏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인 노래 듣던 곳에서 속히 내려와 다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게 감사하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할 수만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를 용납해주고 관용함으로 아니면 그를 품어주고 그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물질이나 손과 발로 섬기고 나눔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주위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만드는, 아니 풍성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고마움도 감사함도 없이 그냥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잘났고 그 세상에서 사람들 외면하고 부인하고 사람들 상처 입히고 사람들 차별하고 사람들에게 왕따시키고 이런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하는 이런 예배자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프신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러나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 주신 그 용서함이 감사해서 너무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감사해서 더 나보다 조금 죄를 지은 사람들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인내하고 섬기며 이 땅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아니 풍성하고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